오늘은 3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저희가 봤지만은 32장, 33장, 34장 내용, 전체 내용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든지 아니면은 손에 분명하게 잡히는 게 있을 때는 그래도 기다리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즘 같은 시대에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무언가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지금 시내산 기슭에 머물면서 그 다음 일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는 지금 백성들과 함께 없었습니다. 모세는 어디 갔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막에 대한 내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는 중에 있었습니다. 40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면은 길 수도 있고 짧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전에 본문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언제 내려오겠다, 갔다가 언제 오겠다, 언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어디를 이렇게 가시면은 언제 오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디를 가는 게 굉장히 무서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가는데 쫓아가겠다고 울고불고 했던 적이 있어요. 어머니한테 맞고 어디를 쫓아오냐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 모세가 그렇게 멀리 어딘가 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언제 올지 그것만 지금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전에 보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도 없죠. 아말렉도 쳐들어왔었죠. 그리고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지금 예상이 안 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32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누구에게 달려갔다고요? 아론에게 갑니다. 아론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지금 없는 상황 가운데 아론에게 달려들고 이러니까 아론이 좀 백성들을 잘 다독이고, 야,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정신 차려라, 그렇게 잘 얘기하고 설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 장식들, 금 귀고리 이런 거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푸집을 만들어요. 금 송아지 모양의 송아지 모양의 거푸집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 금 녹인 물을 부으니까 뭐가 나와요? 금송아지가 나오죠. 그죠? 더 놀라운 거는 3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우상을 보고서, 금송아지를 보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론이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신상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바뀔 수 있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홀랑 뒤집어가지고 하나님한테서부터 돌아설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집트나 고대 근동에서 그 당시 문화죠.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 송아지 모양, 수송아지 모양이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으로 이렇게 섬겼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소를 타고 신이 오든지 아니면 이 소 자체가 신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400년을 넘게 그 종살이를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 금송아지상은요 굉장히 익숙한 거였어요.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금송아지상을 섬긴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송아지상이 눈에 딱 보이니까 저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 말로 우상이라는 뜻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도 없고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하는 야훼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도 없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얼마나 지금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게 두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의지할 것이 필요했어요. 뭔가 손으로 붙잡아야만 하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 필요하고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금송아지가 나타났을 때 아주 마음에 드는 적절한 거였습니다. 그걸 딱 붙잡은 거죠. 그걸 눈에 보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든든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든든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말 못하는 우상하고 지금 바꿔버린 거죠. 저도 이렇게 삶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하고 하나님하고 바꾸는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든든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지고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붙잡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저를 도와줄 만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더 든든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사실 그렇게 연약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믿을만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뭔가를 애타게 그렇게 간구하고 있을 때, 아니면 내 삶의 일 가운데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잡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길 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요, 보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보고서 믿기를 원하고 손에 붙잡히는 것을 믿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실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붙잡고 싶고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 유혹들이 훨씬 많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금 장신구들,
금고리들 그런 것들을 사실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얻은 그 장신구들을 우상을 만드는데 써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상하고 지금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고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상과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 우리가 많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백성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요, 되게 재밌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도, 야, 네가 이집트에서 건져낸 네 백성들이 지금 타락했다, 빨리 내려가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고집이 얼마나 센 백성이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웬만해서는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옛날에 무슨 시트콤인가요? 거기에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 제목이 있었는데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신 분들 웬만해선 생각을 꺾지 않으시고요, 다른 사람으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계속 얘기하는 건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고, 어떻게 하면 내 방법으로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건 내 생각이고 내 방법이라는 겁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계약서로 얘기하면 잉크도 지금 안 말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찾지 않고 금송아지나 찾고 있고,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바꿔버리는 그 고집이 충만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나를 말리지 마라. 이 백성을 내가 다 정리해 버려야겠다. 이 백성을 다 내가 끝장을 내버려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 지금 말리지 마라. 내가 너무 화가 났거든. 내가 이 백성을 그냥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요, 사실은 모세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정리하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골치 아픈 이 백성들을 다 정리하고 모세의 후손으로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성경에는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애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원했다. 모세가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그러면 오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애원했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읽으신 11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큰 권능과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렇게 노하십니까?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아니십니까? 모세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애원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자비와 사랑을 그렇게 호소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편의와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낸 신을 붙잡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며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과 말 못하는 우상과 바꾸어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악들을 범했다면 다 죽을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죄인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호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어떻게 용서할까, 그것만 사실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모세야, 날 말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모세야, 나 좀 말려줘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일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저희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제가 부족해서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제가 부족해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은 분 아니십니까? 주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성품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서 다 죽이시면요,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의 신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이 산으로 부르더니 산에서 죽였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얘기 들으시고 싶으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욕하는 거 듣고 싶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 그걸 지금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많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갖고 계십니다.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와 우리의 가족, 나와 나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모든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그들이 천국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백성들,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혼들이 망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아뢰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14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까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모세가 지금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산에서 다 죽게 하시려고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시는 겁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을 바꾸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좀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러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하신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도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기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그냥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비밀을 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다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답을 하셨고, 모세는 그 답을 듣고 지금 백성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세의 눈으로 봤습니다. 생각했던 것,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거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레위 자손들을 불러서 칼을 차고 3,000명가량을 죽입니다. 아마도 3,000명 정도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했던 거기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31절과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슬픕니다. 이 백성이 죄를 엄청 크게 지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주님의 책에서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는 지금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더 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저의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지금 자신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백성들, 자신의 기도도 아니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다른 사람의 죄악의 문제를 내 죄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영적 리더십.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실은 범위까지가, 그 영역까지가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에 해당됩니다. 내가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면 나의 영적 리더십은 가정에게만 미치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까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영적 리더십은 교회까지 미치는 거죠. 내가 이 지역사회를 놓고, 내가 이 지역에 다니면서 이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영적인 리더십은 이 지역사회까지 미치는 겁니다. 내가 이 미국의 문제, 한국의 문제, 북한의 문제, 열방의 문제를 놓고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나의 영적인 리더십은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실 모두 죄인이죠.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시기도, 스스로 우리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서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죄 가운데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음하며, 세상이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며,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것이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죄인의
회개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죄인이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회개 기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죄악과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과 나의 자녀의 죄악들과 우리 지역사회의 죄악들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천사를 보내고 그 천사가 그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사를 보내는 대신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통곡을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고리 뭐 이런 거 다 떼버립니다. 이 금고리가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 때 썼던 거잖아요. 그거 다 떼버리고요, 모세는 그 문제를 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다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저 안 그러면 하나님 가나안 땅에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내가 안전하게 되겠다. 19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지나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2019년도 처음 시작하면서 같이 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얼마나 사실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 있고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가서 또 실패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저를 데려가십시오. 모세가 기도가 그거잖아요. 모세의 기도가,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1대1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성격이 얌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얌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보니까요, 모세 같은 이런 좀 독한 면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붙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저를 차라리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들이 좀 있고,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애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겠다.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런 답을 듣고요, 3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십니다. 깨진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기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2019년도에는 느헤미야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이 모세의 기도, 이 기도의 본을 받아서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